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환경을 초월한 믿음,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은 자녀 문제로 걱정하는 아버지 한 분이 계십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하는 장면이지요. 주여, 제 아들이 이렇게 몹쓸병에 걸렸습니다. 귀신 들려서 간질이 왔는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도저히 어떻게 살릴 방법이 없어요.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얼마나 너희에게 내가 참겠느냐, 그러면서 책망하시고 그 아이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깨끗하게 고쳐주신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우리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성품, 타고난 성질, 타고난 인간의 본능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어떤 새로운 힘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처럼 메마르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가면 갈수록 모든 삶의 문제로부터 이 얽매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밖에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어떤 환경도 이길 수가 있어요. 믿음 붙들면 어떤 성품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들을 붙들고 살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인간이 붙들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자원 한 가지,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어쩌다가 참 좋은 기회에 만나서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에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보기에 좋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영적인 사람, 영의 세계가 아름다워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애를 살펴볼 때에 자 보세요. 유아기가 있고 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 인생의 삶의 기간 가운데 어느 때가 가장 이뻐요? 어느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유아기예요. 그런데 유아기가 아름다운데 계속되면 불행한 거예요. 유아기가 계속되면 슬픈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징그러워요. 교회 안에도 보면 이런 영적 유아기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무슨 일을 맡기겠습니까? 누가 이런 사람에게 재산을 맡길까요? 제가 확실히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한 만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맡기고 사용합니다. 걷고 뛰는 것만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이 세상에서 공부한 사람도 무너지고 재산 가진 사람도 무너지고 지위가 있어도 다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들면, 그래서 내 속에 믿음으로 채워지면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져도 일어섭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인간이 환경이 지배받는 거지 별 수 있느냐?
여러분, 환경이 좋으면 얼마나 좋고 나쁘면 얼마나 나빠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믿음이 기적을 낳는 거예요. 믿음을 붙들어야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어떤 사람이요? 형편없는 사람들. 정말 가난하고 무식하기 짝이 없고, 그런데 이들에게 믿음 들어가니까 개혁이 일어나잖아. 변화가 일어났고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왜 무너졌어요? 세상은 다 변하는데 100년 동안 문 걸어 잠그고 여러분, 열지 않으니까, 개혁하지 않으니까 공산주의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우리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왜 일제에게 나라 뺏겼습니까? 세상은 변했는데, 일본은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앉아서 양반 쌍놈 찾고 열어놓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여러분, 노예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포로 잡은 자들을 노예로 쓰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사서 노예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민족을 노예로 쓰는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야만인들도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인구 절반이 노예였어요. 김씨가 같은 김씨를 노예로 삼는 거예요. 거기 인권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네. 그렇게 잘못 살면서 문 걸어 잠그고 있으니까 나라 빼앗긴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또 다른 세계를 보는 거 아니에요? 네? 신앙은 여러분, 내게 나에 있는 세계를 열어놓고 또 다른 세계, 하늘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개혁이에요. 공부해도 자기 개혁하지 않는 사람 소망 없어요. 세상이 1000번 만번 바뀌어도 자기가 바뀌지 않는 사람, 그 사람 소망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면은 오로지 믿는 자에게 무슨 부탁하겠습니까? 기도 많이 해라, 봉사해라, 충성하라. 그런 것 부탁도 하시겠죠. 그러나 그거는 2차적인 거예요. 오신다면 꼭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어요. 사랑하는 내 딸아, 큰 믿음 가져라.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더 큰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 축복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축복하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 잘했다, 지위가 높다,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셨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이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새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을 집중하시고 그 사람 들어 쓰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붙들고 내 인생의 믿음의 전성기를 맞이하리라. 내가 믿음의 정상에 올라가리라.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믿음 달라지면 새 역사 시작되고 새로운 용기가 생겨나는 것이고 새로운 일들이 펼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붙들면 과거를 이길 수 있는데 어떻게 이 믿음을 붙들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믿음 교과서예요. 지식 교과서 아닙니다. 사상 교과서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음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본토 친척을 떠났다. 모세가 믿음으로 출애굽을 했고 홍해 바다를 건넜고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고 다 믿음이 얘기예요.
종교적인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이 믿음을 붙들어야 여러분의 실패한 과거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삼손 아시잖아요. 삼손. 하나님의 큰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하나님 축복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삼손이 그 위대한 사사의 자리에서 내려앉아서 한낱 블레셋의 놀이객감이 되어가지고서 비참하게 그 인생이 전락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머리털 밀리고 눈알 빠지고 손발은 묶이고 연자맷돌이나 돌리는 이런 비참한 인간이 왜 그렇게 됐어요? 이 삼손의 예에서 보듯이 성도의 불행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만 삼손 있었나요? 지금은 삼손 없습니까? 예?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왔다 갔다 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그래서 머리털이 밀리고 눈알이 빠지고 손발은 묶이고. 너 멀쩡한데요? 여러분 멀쩡합니까? 묶인 거요? 팔다리가 묶인 거예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이런 삼손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죠. 저는 여러분 삼손의 실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삼손의 위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그 인생의 그러한 절망의 상태에서 머물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회복해서 과거의 삼손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뭡니까?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무서운 죄는 자포자기. 여러분 스스로를 포기하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갈 때까지 가보자.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회복해야 될 이유는,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될 이유는, 하나님 나 될 대로 되라고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나 갈 때까지 가서는 안 돼요. 내 인생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한 번의 실수로 내 인생이 마무리되어서 안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여 나 한번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간구하고 이 간구가 깊어지면은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게 돼요. 그리고 그 능력을 회복한 다음에 여러분의 믿음 잃어버리기 전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세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울 보세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위대한 바울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내가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생명에 다시 한번 믿음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막이 나타나는 꿈 같은 역사, 기적 같은 사건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생명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변화된 믿음, 달라진 믿음, 산을 옮길 만한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믿음 붙들어야 자기 한계성, 자기 논리, 자기 이성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피스티스라는 말이에요. 피스티스, 맡긴다. 나의 행사도 맡기고 나의 건강도 맡기고 나의 장래도 맡기고 내 자녀들도 맡기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기적의 주인공들은 다 맡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의 주인공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옆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에 가셨어요.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한 장군이, 백부장이 헐레벌떡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내 종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나요? 좀 고쳐주시옵소서. 너무 간청을 하니까,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니, 선생님, 그리 마옵소서. 저에게도 종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 종들에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내 말대로 합니다. 선생님,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나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하인을 맡기는 백부장의 모습을 보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내 믿은 대로 되라. 그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맡기는 거예요. 생명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맡기는 것이 바른 믿음이고, 바른 믿음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바른 믿음에는 상급이 있어요. 이렇게 변화된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성품보다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이에요. 성품 좋은 사람도 큰일 했고, 성격 좋은 사람들도 큰일 했어요. 재능 있는 사람들도 큰일 하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성품 위에 있어요. 믿음은 성격을 초월합니다. 믿음은 그 사람의 본성을 넘어섭니다. 믿음 있으면 우리는 본성을 지배할 수가 있고 능력 이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상 나에게 나쁜 성격이 있고 잘못된 그런 성품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약점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영적 자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따라 사는 사람들의 참모습이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진실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 보세요. 참아줘요. 참을 수 없는 것도 참아줘요. 예? 믿음이 있으면은 어떤 환경도 견딜 수 있습니다. 저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에 유대에 포로된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소년들이.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믿음 지키려고 했지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왕이 두라라고 하는 평지에다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풍악을 울리고 나팔 불 때에 모든 백성들은 다 신상을 바라보고 절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베느고는 절하지 않았어요. 사드락, 메삭 절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저들을 부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야, 있잖아, 나팔 부는 소리가 들려지면은 너희들 저 신상에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이들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왕이요, 이 일에 대해서 우리들이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은, 왕이요, 우리의 믿음 그런 믿음 아닙니다. 우리 믿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믿음 아니에요. 철 따라, 상황 따라, 시간 따라 변하는 그런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인생의 최대의 진실한 작업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작업이다 이 말이에요. 왕이요, 우리 믿음을 잘못 보셨습니다. 우리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왕께서 창과 칼로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왕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풀무불 가운데 던진다 할지라도 불 가운데서 건지실 것입니다. 단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악한 자의 손에서 구원할 믿음,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하실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이게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런 믿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이 믿음을 붙들고 절하지 아니할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진노합니다. 예, 그래서 여봐라, 저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리고 저들을 묶어라. 묶었습니다. 잡아라. 잡았습니다. 던져라. 던져 넣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들여다보니까 그 7배나 뜨거운 불 가운데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물에 빠졌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불 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타 죽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 43장 2절 보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저들의 하나님이 저들을 살렸구나. 저들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누구의 입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저들의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다니엘서 3장 28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이죠. 그분이 쓴 책이 신 존재의 증명, 신을 어떻게 증명할까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 뭐 자연계시, 뭐 특별계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가장 중요하게 한 말이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 증명의 조건들도 있지만은 가장 위대한 것은 그들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하나님이여, 나를 비고 나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믿음을 보고 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고 이것이 우리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간증하며 살아가십시다.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방인을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믿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 예. 이렇게
새 역사가 일어날 때 이 믿음이 바른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상급이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쓰십니다. 오늘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되기를, 믿음이 변화되기를, 믿음이 개혁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옵니다. 하나님, 오늘 환경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기는 새로운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든 믿음, 연약한 믿음, 죽은 믿음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에 제2의 전성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들의 믿음을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